네, 오늘은 계시록 46번째 하나님 없는 꿈은 죽은 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61년도에 유리 가가린 이런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러니까 구소련의 첫 우주 비행사가 이제 이렇게 우주를 탐사했어요. 근데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야, 멀리 우주에서 보니까 다투며 살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61년도인데 69년에 8년 뒤에 미국에서도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을 착륙하고 달에서 본 지구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예쁘고 푸른 조그만 콩이 지구였다니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먼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작고 콩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1977년에 이제 나사에서 태양계 끝장 탐사라고 볼 수 있죠. 무인 탐사선, 사람이 안 타고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인가요? 이 태양계 끝까지 한번 탐사를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팀장으로 세워져서 무인 탐사를 쐈습니다. 그런데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이제 명왕성을 탐사선이 지나갈 때에 무슨 말을 제안을 했냐면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찍는 것보다 한번 카메라 방향을 돌려서 이 멀리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나사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직격탄으로 받으면 렌즈가 나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근데 아무튼 설득력 있게 말을 해서 찍게 됐는데 자, 일단 지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사진은 이거죠. 파란 점에 콩만한 게 딱 파란 콩이 맞아요, 진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단 말이야, 인간이. 그런데 이 칼 세이건이 제안해서 명왕성 끝에서 찍은 사진이 딱 한 장의 지구의 사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였냐면 자, 여러분 안 보이죠? 여기저기 파란 점이 혹시 동그란 게 보이세요? 저게 정확하네요. 고마워요. 센스 끝내줍니다. 자, 이 파란 점을 보고 이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이 지구를 보니까 창백하고 푸른 점 같다. 뭔가 약간 푸른 빛은 드는데 다른 행성과 다르게 약간 푸른 빛이 있죠. 지구에는 물이 있고 이렇게 파란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하구나. 저는 이 이야기들을 읽고 글들을 읽고 이분들의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야, 지구도 저렇게 먼지만큼 작은데 그 먼지만큼 작은 지구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과학이 없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어쩐지를 모르죠. 그냥 하늘 아래 지구만 있다고 느끼죠. 근데 과학은 신앙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제가 보기엔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학을 너무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이 명왕성 근처에서 안 찍었으면 지구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지구 중심으로 지동설 어쩌고저쩌고 여지껏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지구가 작고 그 먼지만한 지구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이제 깨닫고 야, 하나님이 크시구나. 이거 정도는 좀 인간이 감을 잡지 않겠어요? 유리 가가린이나 닐 암스트롱이나 칼 세건이나 이 모든 분들이 우주를 상대로 지구를 보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 오늘 본 창백한 푸른 점에 사진처럼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온 세상의 열방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만약 엄청나게 큰 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온 세상, 온 지구는 그냥 물 한 방울 같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걸 놓친다면 우리는 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잘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사는 지구와 온 우주까지 어떤 계획으로 이 세상과 지구와 우주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6장 17절로 21절은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외에 바벨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바벨론은 심판으로 끝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16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 번째 지금 16장을 설교하고 있는데, 첫 주에 대접재앙도 예배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때 살펴본 게 뭐냐면 심판도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이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맨날 이것만 들어왔죠. 좋으니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공의는 뭐예요? 잘못한 건 사정없이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 알고 공의를 놓치면 아침에 말한 진짜 징그럽게 값싼 은혜, 시장에서 그냥 뭐 10개 덤핑으로 막 100원에 1000원에 10개 100개 가져가,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이 공의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갈기갈 찢어 죽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놓치면 십자가를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의 하나님을 놓치면, 이 계시록에서는 이 공의 하나님을 여지껏 66권 내내 사랑 쪽으로 더 많이 기다리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오라고 협박도 하시고, 니네 안 오면 니네 바벨론에 팔아먹는다, 니네 수없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는데, 이 계시록은 마지막 공의의 하나님의 결정체, 완성, 성취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모르면 이 신앙은 한없이 유치한 신앙, 한없이 인간주의적 신앙. 집사님의 고백에 우리가 감동하고 그런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놓쳐요. 내가 주인이고 막 하나님은 그냥 시녀처럼 복이나 빨리빨리 주세요. 하나님, 진이 하나님 뭐합니까? 빨리 안 튀어나오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공의 하나님을 놓치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재앙들이 넘어가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지만,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삶은, 러닝머신을 막 계속 달리는데 쾌락의 러닝머신을 모든 인생들이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맛집 따라다니고, 근데 무슨 인생이라고요? 쾌락의 러닝머신을 끝까지 달리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가 주인인 채 살면 열심히 산다니까요. 돈도 벌고 큰 차도 살고 뭐 집도 사는데 계속 달려요. 뭘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그러다 그 쾌락의 러닝머신 끝날 때 그냥 죽고 끝납니다,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죽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다시 돌아가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진짜 고향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놓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에덴 동산, 아니 그 이상의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결정체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은 잘 무장하셔야 요즘 아주 한창 뜨고 있는 신천지부터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잘 도전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다림줄이라고 하죠. 집 지을 때, 우리 집사님 뭐 공사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잡는 다림줄의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정확한 말씀의 결정체. 계시록을 모르면 성경의 여러 가지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무장하셔가지고 여러분도 또 가족과 이웃도 좀 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치관의 차이를 한 절로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성공하고 마음껏 자기를 위해 즐기고, 남편도 나를 위해 만나는 거고 애들도 나를 위해 낳는 거고, 내가 널 낳고 기르기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용돈 이게 뭐야, 막 그냥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나를 부인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성공하고 즐기고 자신을 위해서 막 열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다가 결론은
오늘 계시록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 너를 위해 사는 인생은 심판받고 지옥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우리의 이제 먹고 마시고 뭐 모든 살아가는 것, 혹시 성공까지도 나를 위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 많은 영혼을 섬기는 성공이 되어야 성공의 의미가 있지, 하나님 없는 비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냥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어, 내가 대단히 멋진 그 외모를 갖고 있어, 내가 학벌을 갖고 있어, 이건 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나 복음이고 하나님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학벌에 연연하지 않고 외모에 연연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면 안 믿는 분들이 진짜 뭔가 다르다, 저분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똑같이 우리도 연약하고 돈도 좋아하고 뭐 영화도 좋아하고 뭐 먹는 거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는 가치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나의 쾌락과 영광과 욕심을 위해 사느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절정은 뭐냐? 주님이 없는 삶의 절정은 쾌락에 러닝머신타다 죽고 지옥인데, 주님을 위해 사는 절정은 천국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 진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뭐 사랑도 해주고 뭐 꿈 같도록 뭐 학원도 보내주고 뭐 잘 격려해 줄 수는 있는데, 진짜 좋은 부모는 인간은 결국은 죽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를 가르치는 게 진짜 좋은 부모입니다. 큰 세상적 성공을 이게 진짜 성공인 줄 알고 그것만 강조하고 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애들 푸시하고 막 그냥 막 용돈으로 막 그냥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인위적이에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짜 인생은 하나님 없이면 사는 것은 죽은 것과 똑같다, 오늘 제목처럼 그 하나님 없이 아무리 꿈을 꿔도 그 꿈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꿈이다. 그 꿈은.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예배 끝났다, 오늘 나 다 이뤘어, 아 나 오늘 오전과 오후까지 드린 사람이야, 나 왜 이래, 이런 거 그만 자뻑하시고 가서 성경 한 자 더 읽어. 주일날은 최소한 막 2-3시간 성경 읽어대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못 읽었다고 핑계내는데 주일날마저 안 읽어? 그러면 안 되죠. 성경 읽고, 아까 뭐 경건서적 책들도 좀, 서점도 좀 먹고 아니 그게 아니죠. 아무튼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게 너도 그냥 취직 잘해라, 너도 그냥 공부 잘해라, 너도 그냥 애 낳고 살아라, 너도 그냥 집 사고 죽어라, 그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의 부모야. 이게 정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설교를 들으시고 책을 그냥 경건서적들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걸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진짜 복음을 많이 공부하는 삶을, 그래서 복음의 깊은 철학을 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엄청난 걸 물려줬어. 뭘 물려줬어요? 신앙, 천국, 하나님을 물려줬어. 이런 고백을 듣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며 막 죽어라 달리지만 하나님 없이 달렸던 그 꿈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아무리 위대한 꿈을 꾸고 달려갔어. 근데 그 사람의 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꿈은 끝이 뭐냔 말이에요. 허무하게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꿈은 영원한 천국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을 얻는 꿈. 그 온 지구를, 창백한 지구와 같은 그 작은 지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간 그 예수를 얻는 그 꿈,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꿈입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희극을 썼어요. 너무 명쾌한 경구죠. 우리는 세상에서 대단하지 않고 영향력 없고 돈 없고 뭐 영향력이 적을 수는 있는데,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끝이 다 좋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한 인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코로나19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가 중요한 걸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이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도전받고 말씀을 잘 정립해서 그들에게 이런 생명과 같은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아주 복된 소식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째 대접을 이제 천사가 어디에 쏟았냐면 공중에다 쏟았어요. 공중. 이걸 윌리엄 바클레이는 공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일리가 있어요. 온 공중에다 대접 재앙을 쏟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공기의 오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은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자, 이 공중, 이 대기권의 이 공중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이 세력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붙들고 있는 공중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이 짐승의 왕자에다 쏟아붓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본부에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지껏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짐승의 본부, 짐승의 센터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게 공중에 쏟아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에베소 2장에 아까 말한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쏟아부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오히려 이걸 선으로 바꾸시죠. 근데 이 사단의 통치 영역인 공중에 마지막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짐승을 완전히, 이제 사탄을 완전히 폭파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아마겟돈 전쟁 때 살폈지만, 이 17절에 되게 무게감 있는 단어가 맨 마지막 구절에 되었다, 이 말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구속사역을 마쳤다, 다 이루었다 라는 뜻이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본부의 대접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말씀드린다면 아마겟돈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 같지만 다 모였니? 그래서 막 하나님하고 막 칼과 창으로 뭐 총으로 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끝내세요. 되었구나. 얘네들 끝이야 이제. 사탄은 아무 힘 못 쓰고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종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지만 진짜 실제로 마지막 심판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20장, 계시록 20장 15절에 백보자 심판, 들어는 봤죠? 백보자.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는 백보자 심판이 진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번째 재앙도 마지막은 맞는데 진짜는 백보자 심판이다. 그 백보자 심판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이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백보자 심판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둘째 심판, 둘째 지옥은, 둘째 사망은 뭐냐면 육신이 죽었죠. 그럼 첫째 사망이죠. 두 번째 사망은 뭘까요? 영원히 지옥에 사는 둘째 사망은 진짜 영원히 지옥에 사망으로 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 사단의 부하인 복음이 없이 세상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진짜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는 영원한 심판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뭐 2000년 전에도 사실 끝자락인데 영원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때인 건 맞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가는, 복음의 은혜는 뭐냐면 대접 재앙이든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이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열든 그 백보자 심판이나 아마겟돈이나 그리고 대접재앙도 넉넉히 이기는 게 뭐냐면 이 되었다라는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구속사역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다 이룬 신앙의 A부터 Z다, 처음과 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게 어설프면 어떤 의심이 왔다 갔다 하냐면,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사탄이가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믿으면 사탄이가 꼼짝을 못하니까 우리한테 의심을 심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잘 믿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좀 요즘 기도도 안 하고 날라리 같고 개판 치고 있고 그러면 안 받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마음을 사탄이가 준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구원을 또 잃어버린 것 같다가 하는 요거를 오늘로 끝을 내야 돼. 더 이상은 내가 만약에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고 요즘 만약에 요즘 또 어떻게 한 잔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아무튼 요즘 많이 부족해, 막 형편없어. 그래도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 주민등록증이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요거 이제 의심하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부족해요, 혹시 기도를 안 했어요, 혹시 만약에 뭐 예배를 빼먹었어, 막 친구 따라 어딜 놀러 다녔네, 한 달 내내 안 나갔네,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구원은 이미 완성됐다는 거, 이걸 흔들리면 하나님이 진짜 슬퍼하세요. 반대로 만약에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막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 기도도 나오는데 구원 못 받을까 봐 기도하러 왔어, 그럼 이미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감사하고 고마워서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려고 와야 기도지. 예배가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지.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되었다라는 건 십자가로 다 지불됐다, 죄값 다 치렀다, 네가 앞으로 넘어질 죄까지 미안한데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됐다. 앞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에베소 4장 13절처럼 우리의 넘어짐과 일어섬을 계속 반복하면서 죄를 더 멀리하고 죄를 더 무서워하고 죄를 더 멀리하게 되는 신앙, 그러니까 엎어졌다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절로 21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맞아. 제가 18절 읽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개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위대한 진리의 포도전을 가네. 또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이제 큰 지진을 18절에 한번 보면은 18절에 큰 지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지진인지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 큰 지진인데 뭐 그 고베 지진 같은 거 막 6천, 7천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중국 산시성 지진 같은 경우 뭐 80만 명이 죽기도 하는 뭐 큰 재앙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런 물리적 지진도 당연히 지진인데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한이 지진을 이야기하는 건 상징적 의미예요. 자, 무슨 지진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사회제도, 무슨 정치제도, 모든 문명, 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지금 원시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되게 고도로 발달된 사회제도, 정치제도, 뭐 무슨 문명들, 과학기술들, 모든 이런 제도권에 있는 문명까지가 다 무너지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지진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지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그 휴머니즘? 요건 19절에 나오니까 좀만 참게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회, 정치, 모든 문명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회제도, 정치제도부터 모든 문명의 그 자체들이 다 무너져요. 이걸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16장에 큰 음성, 지금 여기도 큰이란 단어가 18절에도 나오죠. 이 16장에는
큰 음성, 큰 지진, 뭐 큰이라는 단어가 8번을 반복해요. 8번. 이 큰이라는 거에 수식어는 뭘 수식어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큰 지진을, 하나님이 직접 큰 음성을, 하나님이 직접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뭐라고 나오죠? 큰 성을, 하나님이 직접 큰 성을,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직접 진도하신다. 이런 뜻을 이 16장에 그래서 큰이라는 수식어를 8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있죠. 지금도 뭐 흔적 터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바벨탑을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을 막 하늘까지 쌓았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 힘으로 살아남자. 그러려고 탑을 쌓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려고 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심판받는데 구약에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의 철학은 이 바벨론의 국호가 이 바벨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는 가치 구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이 말한 이 바벨론은 뭘까요? 로마를 말해요. 로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 이 로마, 2000년 전에 로마를 대상으로 썼지만 오늘날로 보면 이 바벨론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라와 사람들은 다 바벨론 백성이고 바벨론 나라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세 갈래로, 즉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성은 아까 말했죠. 이 큰 성은 물리적인 큰 성도 의미가 돼요. 우리나라도 뭐 이게 123층에 뭐 롯데타워도 있고 뭐 800m 두바이에 어디는 막 그 엄청난 800m 그런 높은 타워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물리적인 상징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세상의 성도 무너지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인간적인, 즉 휴머니즘의 성,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라고 여기는 그 성,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의 성, 이런 성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겠다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 19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톰 라인 목사님이 기독교 여행이란 책에, 제가 이 기독교 여행을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읽었나요? 근데 그때 잠 안 올 때 아주 꿀맛처럼 잠이 금방 오는 어려웠던 책인데 다시 읽어보니까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됐어요. 서구 유럽의 역사를 200년, 1780년부터 1980년, 이제 30-40년 전까지 200년 동안을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학계의 흐름, 영적 흐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한 엑기스를 우리는 지금 그냥 얻고 있는 건데, 200년 동안 서구 유럽부터 많은 나라들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체험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되게 팽배하고 은혜를 사모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 쟤네들은 아직도 은혜를 그렇게 구하냐?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성령을 구하냐? 이렇게 무시하고 촌스럽게 여긴다는 그거를 감추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소멸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뭐 100년, 200년, 몇백 년 전에 더 훨씬 더 먼저, 우리 이수진 싸우고 있을 때 뭐 종교개혁 일어나고 막 이런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엄청 늦게 예수를 믿은 민족이니까 이제 평양대붕 때 1907년에 되게 좋았고,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꽤 좋았죠. 우리나라도 이제 90년부터 지금 하강에다 이제 2020년에 지금 막 믿는 자 어디 계시나 막 이럴 정도로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1780년부터 1980년까지 200년을 볼 때 그렇게 영성을 사모하고는 있었지만 세상 사람이 과학적이도 않은 그걸 뭐 이렇게 사모하냐고 무시하는 것을 안 들키려고 성령의 은혜나 영성적인 그런 좋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다가 다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본주의가 완전히 세상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인본주의가 팽배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이야기한 것보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대. 즉 자기 영혼의 선장은 자신이다. 아무튼 휴머니즘이나 인본주의가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 영성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젊은이들은 가나안 성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죠.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왜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인싸, 세상의 어떤 셀럽들, 뭐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들에 다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나 이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부끄러워해. 나 오늘 교회 가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인스타에 막 올리는 사람이 많지가, 아니, 저 본 적이 별로 없어. 아예. 저 페북 친구나 인스타 친구나 친구들이 꽤 있는데 아예 없어. 왜냐면 이걸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미 서구에서 200년 동안 있어 왔다. 그래서 은혜를 다 까먹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야 나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할 맛이 났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부끄러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살 길인데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붙들게 되는 좀 살아있는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점에 인기 있는 책들은 대부분 인간 자기계발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너를 개발해봐라, 너는 대단한 존재다, 이런 책들, 뭐 MBTI부터 뭐 애니어그램부터. 여러분 유익할 수는 있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냐고. 유익할 수는 있지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계발서 막 나는 3년 동안 12억을 모았다, 뭐 50억 모았다, 맨날 이런 책들. 뭐 교회도 뭐 이런 분 데려와서 강의하는데 뭐 그 왕의 재정 이런 거 막 강의하고 난리가 나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 들어봤어요? 리처드 도킨스 좀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을 읽고 많은 후배들이 길러져 가지고 그 유발 노아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고 사피엔스의 핵심을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이렇게 싹 말을 바꿨는데 호모데우스라는 책 500만 부 이상 팔린 그 아주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유대인 출신인데 이제 하나님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호모데우스에는 기가 막힌 과학적 논리와 이론과 연구의 자료에 아주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호모데우스라는 이 책에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인데 즉 인간이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생명체를 지금 만드는 단계가 됐다. 즉 인간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을 넘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인간은 신적 존재다. 이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이제 수정란 단계에서 장애가 혹시 있나? 아니면 뭐 어디 부족한 게 있나? 불치병이 있나? 이런 걸 다 수정란 단계에서 다 검사를 해가지고 외모나 몸매까지 다 만들 수 있대요. 수정란 때.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얼굴 천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유발 하라리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AI, 이 인공지능을 가진 이 AI가 얼마나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발전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 AI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서 이세돌하고 바둑을 떠도 이세돌을 뭐 대부분 이겼죠. 한 번밖에 안 지고 얘가 져준 건지 잘 모르는데 다 이긴단 말이에요. 얘가 이게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가 하나 생기는데 데이터 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얘네 AI들한테 조종당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안을 찾자. 이런 이야기예요. 엄청 과학적이고 논리적 주장이라 사람들이 엄청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이걸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14편 1절이 떠올랐어요. 아 진짜 하나님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진짜 맞구나. 얘가 이렇게 똑똑한데 하나님은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뭐 그 시대까지 하나님이 올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는데 결론은 AI가 판을 치든 아니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이 바벨론은 예수님이 오시면 정리가 될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책들 보면 인간의 어떤 그 바벨탑 시조부터 바벨론부터 인간이 엄청나게 대단한 발전을 이룰 거지만 이 마지막 정치제도, 사회제도, 문명부터 이런 모든 휴머니즘, 막 이런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신적 존재냐 하는 이런 모든 교만한 성들을 다 심판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렇게 대단한데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되게 힘을 못 쓰고 있죠, 지금. 이렇게 대단한 나라들이 의료제도가 전 세계 1위인 우리나라도 되게 힘들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재앙이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런 어려움의 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지 이게 사람이 이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적절하게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또 신천지에 주고 있는데 그 악한 단체는 좀 그만 장난 좀 치고 정말 그게 회개하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할아버지부터 모두가 회개하는 기회가 아무튼 기도하는 건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지금 복음적 기도를 하고 코로나가 재앙이다 아니다 말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 월권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아는 걸 왜 우리가 함부로 말해요. 뉴스엔조인가 요새 이렇게 약간 악의적 편집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재앙이란 말만 모아놓고 동영상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짓은 나쁜데 어쨌든 함부로 말하는 건 옳지 않지만 분명한 건 코로나든 아니면 무슨 병이든 에이즈든 사실은 그 모든 것들 이외에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안 죽어요? 코로나로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코로나 안 걸려도 모두 다 죽습니다. 결국은 코로나도 아니면 모든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인생 막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기도해 주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이 그 어려운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주신 것들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분명히 지금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아까 사진 봤죠? 창백하고 푸른 점 같은 그 조그만 지구의 산들 그리고 뭐 섬들 없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 지구도 그렇게 푸른 한 점밖에 보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우박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데 성경 밑에 한 달란트 보면 뭐 60kg라고 했어요. 우박이 60kg짜리 우박이 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요. 이걸 해성이 떨어진다고도 말하는데 뭐 다 일리가 있죠. 우리가 뭐 일본을 섬나라니까 뭐 자꾸 미워하니까 일본 섬나라 위험해 가라앉힐지도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만 위험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창백한 푸른 점에 사는 우리 인간이 뭐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 보호처 아니면 어디로 피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무한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기도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시작이라면 22장 21절에는 분명히 세상의 끝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을 통한 교훈이 지금 오늘 세 번째 설교인데 대접장에도 예배의 은혜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오늘도 영상 스트리밍 해가지고 유튜브로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참 감사했는데 집에서 오히려 더 간절한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겠죠.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아마겟돈 엄청난 초대박 전쟁 같지만 되었다.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무지막지한 은혜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오늘은 바벨론은 이 세상은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 영원히 이 세상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혹시 더 오래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도 다 끝이 있잖아요. 아니 다
다 돌아가시잖아요. 때만 다르지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 때에 지금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것처럼 좋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돌아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이건 꼭 점검해 봐야 돼요. 뭐 교회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잘 믿는 척하고 기도도 경건한 척도 하고 막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이런 건 잘하는데, 막 연기력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진짜 안 믿으면요 연기력이 메소드급 연기야.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막 정욕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막 욕심을 위해 사는, 욕심이 디글디글한데 아무도 못 봐.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혹시 이런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거 되게 저도 좀 그런데 제가 되게 연기 쩌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척, 성경 되게 많이 읽는 척, 또 유식한 얘기, 유발 하라리 지금 몇 달째 울고 먹으면서 막 책 많이 읽는 척. 제발 쇼하지 마십시오. 착한 건 무슨 얼어 죽을, 착한 사람 없어요. 뭐 대단 기도를 또 제가 뭘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니면 기도를 200배 수백 배 해도 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기 안 해도 돼요. 그만하세요 연기.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진짜로 주님이 전부인 걸 믿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 사탄도 알고요, 안 믿는 사람이 속지만 우리 그런 연기, 메소드 연기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회개할 겁니다. 혹시 착한 척을 했거나 제가 유식한 척을 할까, 믿음 있는 척 했다면 정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지금도 부어주니까 오늘도 여기서 뭐 괜찮은 척 하면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전 외로워 뒤질 것 같아요. 막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런데 은혜로 사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뭐 결혼하면 끝나요? 뭐 남편 있고 애가 있고 뭐 아내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개개인이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하고 관계가 깊어야 우리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사랑스러워져요. 내가 은혜에 깊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 뭔가 꼬투리가 자꾸 보인다고요. 이미 내가 지금 사탄에 보여주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빠 차 크다, 우리 집 잘 산다, 막 이런 아빠 자랑하는 애들처럼 만약에 우리 하나님 크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심판 껌처럼 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유치하게 하나님을 안다면 이건 바보 중에 바보겠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제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분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난 이번 기회에 신천지에 혹시 가족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요. 아주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죠. 실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할 절호의 찬스지.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힘든 것도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적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혹시 심판할지라도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뭐 자랑할 때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어요. 아까 말했지만 부족하고 넘어져도 우리 구원받은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스타일, 아니면 뭐 천국 시민적인 그런 삶, 정말 믿지 않은 분들, 복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이 어려움의 때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뭐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을 본 분들이 있을 텐데, 장발장은 실존 인물이죠. 프랑스의 혁명 시기에, 너무 가난한 시기에 인간들이 엄청 힘들게 살았죠. 그 유명한 OST 중에 I Dreamed a Dream, 나는 꿈을 꾸었다라는 그 뮤지컬 유명한 OST 중에 희망과 꿈을 엄청 노래하는데 현실은 참
아무리 꿈을 꾸고 노래하고 희망을 가져도 현실은 많이 힘듭니다. 사랑한 사람이 돌아오는 꿈을 꾸고 그 사랑한 사람과 오래 함께 살고 싶은 꿈을 꾸고 여러 가지 좋은 꿈을 꾸는데 결론은 뭐죠? 내가 꿨던 꿈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되게 슬프죠.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 꿈을 꿀 거 아니에요. 막 기대하고 막 학교 진학하고 막 회사 다니고 막 결혼하고 막 집을 멋지게 짓고 막 근데 그 꿈의 결론이 뭐냔 말이에요. 그분들의 꿈의 결론은 그 꿈들이 죽은 꿈이에요. 하나님 없는 꿈들은 안타깝지만 죽은 꿈이에요. 조금 잘 살고 뭐 돈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뭐 몇 년을 누구보다 조금 더 살 수는 있는데 결론은 다 허무한 꿈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고백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고 뭐 여자가 아내가 300에 막 후궁이 700명이 1000명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하나님 없이는 너무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꿈이 이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어요. 오늘 이 결론은 자 에레미야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9장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 여기까지. 자, 지혜롭습니까? 지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용사가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난 용기 있어. 용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입니까?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왜일까요? 24절에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정령과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지혜나 부함이나 욕망이나 튼튼함을 자랑하는 건 안 기뻐한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 기뻐하는데 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아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사랑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 용서의 사랑, 은혜의 사랑, 잘되게 하는 사랑, 많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이 공의를 아는 걸 너희들이 공의를 아는 거 엄청 기뻐한다. 왜일까요? 이건 지금 믿는 자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 사랑은 많이 들었다고 했죠. 근데 공의, 심판의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고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전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을 생기죠. 아, 저렇게 잘 살고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끝은 하나님 없으면 죽을 텐데. 여러분, 심판을 제대로 아는 걸 하나님 되게 기뻐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래야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창백하고 푸른 점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쁜 꿈, 행복한 꿈, 막 아름다운 꿈을 막 꾸며 삽니다. 다음 자막을 볼까요? 그렇게 행복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데 자막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1절 다시. 처음 하늘, 땅, 바다 모두 다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장에도 똑같은 말이 사실 반복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사라진다. 실제로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 아까 20절에는 산악도 간데 없어진다. 분명히 없죠.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하죠? 21장 2절에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온 세상은 심판받아 없어지지만 천국은 어떻다고요? 한마디로 우리의 눈높이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기 쉽게 어떻게 표현하면 천국은 우리 심집사님 결혼할 때 신부 화장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주위가 막 빛나서 다가가질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아니, 신부 화장한 그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지금 천국이 어떻다고 지금 이 성경의 기자는 우리가 이해하는 눈높이로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냐니 신부 단장, 곧 신랑을 만나서 결혼식에 등장하는 신부 화장한 신부 같다는 거예요. 최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세상은 없어지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아름다운 신부 화장한 최고 아름다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주어진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데, 그럼 우리만 알고
이것들 하나님 안 믿는 것들 어떻게 망하나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유치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먼저 이걸 깨달은 것. 아까 레미제라블의 그 정말 세상은 꿈을 꾸지만 결국 꿈이 죽는데 진짜 복음 안에 진짜 꿈을 갖고 있고 천국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위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는 이 나라를 위해 정부 당국을 위해 또 이웃 나라가 우리를 지금 뭐 몇 개국인지 모를 만한 애들이 지금 우리를 막고 있어요. 이 인간들 나중에 복수하자 이러지 말고 거기도 나중에 우리가 다 해결되어 가지고 정말 다 복음이 수출되는 나라 되도록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느냐 이런 도전을 오늘 해야지. 니네들은 다 죽은 꿈이야. 너희들은 기도해봤자 끝나. 뭐 잘 살아봤자 니네 죽을 거야. 우리는 천국이야.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면 진짜 진짜 이건 엄청 슬플 겁니다. 우리는 이 너무너무 귀한 너무나 아름다운 이 천국을 진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빛나는 그 아름다운 신부화장한 아름다움. 그래서 천국은 이런 단어 쓰기가 어려워. 제일 좋은 단어를 이상한 나쁜 애들이 가져가가지고 그 나라가 신천신지라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요즘 신천지라는 아파트들이 대구부터 막 엄청 이름을 바꾸게 그냥 난리가 났대죠. 걔들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못 들어가겠대. 너네 그 신천지가 운영하는 그 아파트야? 막 이게 난리가 나. 이럴 때 지금 나는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진짜 지금은 많이 기도할 때예요. 그들에게 전하고 그런 신천지에 혹시 있는 분들부터 의심하는 분들부터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삐딱이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먼지만한 이 지구인데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먼지만한 지구에만 생명체를 만들었냐 하나님은 왜 공간 활용을 못하냐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삐딱이들이 있어요. 자 근데 잘 들어봐요. 그 먼지만한 지구에 더 작은 나를 위해 말도 안 되게 크신 하나님이 죄도 없는 그분이 이 먼지만한 지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복음을 모르면 모든 게 다 삐딱이야. 내가 삐딱하게 쓰면 그냥 다 삐딱이야. 빨간 안경 쓰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죽은 꿈을 너는 그 꿈 개꿈이야 죽어버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이 생명의 꿈을 꾸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히 아름다운 신부화장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 같은 그런 꿈을 꾸도록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자체부터 우리가 천국 그런 주민증을 이미 갖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삶이 직업에서 직장에서 좀 힘들고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우거지상으로 살지 마십시오. 행복하게 천국 사는 그런 사람답게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돼. 우리가 우거지고 막 이러면 친절한 금자씨가 멘트를 우리에게 날리러 올 수 있어요.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구절을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엄청 저에게 맞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대저의인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넘어져서 쓰러져서 낙심해 있을래야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또 꿈을 부어주고 또 희망을 부어주고 또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낙심해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 난 낙심 좀 할래. 난 진짜 삐질래 이제.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고 난 진짜 완전 화나고 짜증났어. 그리고 우울해 있을는데 우울을 오래 할 수가 없어. 왜? 계속 일어나게 하시니 어떡하냔 말이야. 그게 요셉이에요. 보라 저기서 꿈꾸는 놈 온다 저. 요셉의 형제들이 막 질투해가지고 요셉이 오니까 야 저 인간 저놈 시키 저거 꿈꾸는 놈 온다 저놈. 애는 막 무시당하고 맨날 욕먹고 형들이 맨날 쿠사리 주는데 계속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 요셉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예요. 천국의 주민증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천국 스타일은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돈이 많이 안 벌려서 우울하고 이런 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매일매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꿈을 날마다 꾸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